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73편 12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2절부터 19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아삽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이 성경을 지었다고 했어요. 이분은 성가대의 대장 역할을 했었던, 하나님 성소에서 그렇게 봉사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두 가지 큰 고민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는 왜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가, 그들이 형통하고 재물이 그들은 많아지고 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복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고민을 가지고서 이 성경을 이제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보면서 내면적으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는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 편에 서서 그러한 것을 추구해 나가는 자기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괴로운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 73편을 끌고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 12절에 제가 한번 12절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진리라기보다는 세상을 이루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도요, 권선징악, 착하게 살아가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 것. 이게 세상을 이루고 있는 한편의 기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심판받고 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돼야 하는 게 당연한데 이게 안 된다. 그들이 벌을 받기는커녕 평안하다, 형통하다, 재물이 점점 많아진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 앞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동안 깨끗하게 살았고 진실되게 살아왔습니다. 악한 것도 멀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이 잘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볼 때는 더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여기에서 오는 내면적인 갈등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 어느 정도로 고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정도로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손을 씻는다, 이것은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깨끗하게 씻어요. 그리고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믿음으로다가 바르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가 내가 이거 잘못 사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러한 고민들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서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 받는가? 기도하며 살아가면 응답 받는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면은 마지막에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이 정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고민들, 갈등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러한 고민을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러한 자기의 갈등과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의 주제를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던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가, 해결 방법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17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17절이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소에 전에는 안 들어갔느냐? 아니, 하나님의 성소에 늘 들어가고 거기에서 생활하고 성가대 대장이라고 그랬어요. 늘 봉사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와 이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이렇게 잘 되는 사람들의 관점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럼 우리는 상대적으로 초라해지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 살아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가 뭐 별 수 없구나라고 하는 자신이 점점점 초라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점점 높아지는, 이게 세상적 관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믿음의 관점으로 이러한 일을 바라볼 것이냐. 여러분,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요, 세상 것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믿음의 관점으로는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잘못돼서 올라간 자리예요. 다른 사람 속이면서 이렇게 부하게 자기가 재산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심판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떠한 관점, 어떠한 눈으로 이러한 것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17절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와도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들을 생각하며 항상 부러워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베인 풀과 같아요. 꺾여진 꽃과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들고 그리고 없어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두 번째 18절과 19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다. 순식간에 황폐되고 순식간에 전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이러한 그들의 마지막을 아는데 지금 이 중간 지점에서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우리가 계속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순식간에 파멸되고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는 그 종말을 알거든요. 결론을 알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들의 결론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의 결론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 그럼 그 마지막 정착점이 축복입니다. 마지막 정착점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성경이 기록을 해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정착점이 어디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그들의 정착점은 황폐한 곳입니다. 전멸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쓸어가 버릴 곳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흔들렸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데 세 번째는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분명히 옳다. 이 성경적인 지식이 분명히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흔들리는 즉시 우리는 그동안 믿었던 이 성경적 진리가 없어지는 거, 의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기는 겁니다.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예요.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파멸에 이르고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이 진리이다, 이 말씀이 진리이다,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하게 세우고 걸어가셔야지만이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깨달았다? 성전에서 깨달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성전을 가슴에 모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성전이 모셔지고 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화려하지 않는 길, 고난의 길, 가시밭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 때문에, 말씀이 승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흔들리다가도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그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지만이 돼요.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믿음의 길 마지막 지점에 하나님이 묻어두신 놀라운 약속의 축복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 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고민이 일어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도다, 이 말씀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 성소가 내 마음속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석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것입니다. 이 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이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두벅두벅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묻어두셨던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들, 축복의 진리들이 분명히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줄 믿사오니 그것을 믿으며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